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세례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볼 때까지 마지막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며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매일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그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즉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나온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이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까워져서 지금 당장 회개의 삶을 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제는요 당장 회개의 삶을 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도 더욱더 제일 잘한 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간을 다녀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명했고 천국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촌 형제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을 먹으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광야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하였으며 얼마 후 예수님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후 요한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의 왕 헤롯과 그의 왕비 헤로디아의 잘못된 행실을 비판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선포에 유대인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며 세례 요한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정치 종교 지도층에게는 전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진노가 임박했다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논쟁을 벌이며 각종 악행을 저지르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대중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며 심판이 임박했으니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며 자신들도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 또한 필요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착각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요, 마찬가지로 회개의 열매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모태신앙이어서 또는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서 또는요,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착각하면서 믿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즉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즉 구원은요, 우리의 육의 몸이, 그러니까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마지막 생명이 끝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누구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구원은요, 누구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옛적에 아무리 큰 믿음을 소유했더라도, 자신이 옛적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신앙이 형편없는 모습이라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회개의 열매도 없는 신앙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을 보고 제 스스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면 봉사 열매를 맺고요, 전도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요, 예물이면은요, 또 예물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는요, 잘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도 분명 좋은 열매입니다. 절대 나쁜 열매가 아니죠.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또는 예물을 하잖아요, 또는 전도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든 예물이든 전도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봉사를 많이 하거나 예물을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천국에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놓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롭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주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 세상,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으로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많은 봉사를 했고, 내가 많은 예물을 했고, 내가 많은 전도를 했더라도 그것은요, 내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구원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구원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구원은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형식적인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회개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 신앙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많은 선한 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든 무슨 어떠한 예물의 열매든 또 봉사 열매든 그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즉 회개의 열매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진심으로 깨닫고 우리 삶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지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며 내가 얼마나 회개의 삶을 즉 얼마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예물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여 있을지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나 예물이나 전도보다도 더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실천하는 신앙이야말로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죄를 사하시며 그를 모든 불의에서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회개한다면 반면에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들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자복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정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그 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 음행, 우상숭배, 분쟁, 투기 등의 죄의 열매가 무엇으로 바꿔지냐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회개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 증인,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또 안산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안산원이라고 해요. 안산원, 그리고 또 제이미스, 그리고 만민중앙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천주교. 이러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분별력도 없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우상화를 시켜놓고 어떻게 그 안에 구원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우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그 위에 있고 우상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구원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선택되어 특별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회개의 진정한 것을 깨달았다면요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올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천국이 이제는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가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회개로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서 늘 회개의 열매를 넘치게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직 끄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가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미갈 반주기로 제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또한 부어주심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늘 뒤돌아보며 우리가 잘못된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교회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